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봄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절제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미션 인터뷰에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온 교회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장이신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님과 준비위원장이신 대구중앙교회 박병욱 목사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순절 기간에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겠지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 중에 지나고 있습니다. 네, 박 목사님은요? 예, 역시 사순절 기간이니까 더 경건에 힘쓰고 네. 또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말씀 대행진으로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면서 네. 묵상하고 그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하면은 금식이라든가 절제, 네. 경건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도 사순절을 보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믿음이 없는 분들은 종교적인 전설처럼 여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부활절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공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명한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부활의 신앙은 모든 교회가 공통이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그 기쁨과 의미를 지킬 수밖에 없죠. 특별히 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우리 성도들이 참 성도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고 또 성도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 올해도 열리게 되는데요. 연합 예배는 왜 중요할까요, 목사님? 연합 예배는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앞서서 우리 박 목사님 부활주일에 대한 그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고 동시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 것인가,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의 공동체가 네. 결단하고 네. 결심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 연합 예배는 이제 4월 16일 부활주일 오후 3시 대구 삼성 라이언즈 파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대구시 수성구 야구전설로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야구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가장 큰 변화가 장소가 바뀐 거네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장소가 네. 중요하니까. 네. 어떻게 그쪽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예, 일단 접근성이 좋습니다. 네. 예, 교통이 편리하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많이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행사와 이 장소의 크기가 우리가 연합 행사를 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네, 네. 많이 모이는데 네.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 평균 집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너무 작아도 문제고 아, 또 너무 커도 네. 또 좀 분위기도 안 좋고 어려운 점이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온스 파크는 그 규모가 적당하고요. 또 새로운 시설이라서 네. 나름 또 운영하기가 편한 그런 예.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야구장 못 가봤는데요. 네, 이번 기회에 오십시오. 네, 굉장히 잘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궁금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대구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장소 정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셨어요. 어디는 너무 넓고 어디는 네. 너무 좁고 어디는 너무 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연합예배를 위해서 야구장이 새로 생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딱 맞는 장소를 이번에 고르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강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 대구 지역 성도들께 많이 존경받는 그런 분을 정하셨네요. 강사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활주일 말씀 선포할 강사는 범어교회를 심호하시는 장영일 목사님이세요. 네, 뭐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이 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게 된 것은 지금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좀 더 새로워지고 있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대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려는 이런 좋은 정신에 딱 부합하는 목사님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강사에 의해서 회집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단 말이죠. 네. 이번 좋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또 말씀의 내용으로도 또 교회를 섬기는 그 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적당한, 가장 적합한, 가장 훌륭한 네. 그런 목사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셨는데 네. 아마 은혜로운 말씀, 우리 귀한 말씀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운집한 곳에서 이렇게 대형 야구장 같은 데서 설교하시기 참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도 네. 해보시지만 굉장히 힘드시죠? 교회에서 설교할 첫째 환경이 다르니까 네,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네. 또 교회는 이 좁은 공간이라 금방금방 성도들의 이 반응도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빨리 앉혀놓고 네.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렇지만 또 그런 것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에겐 잘 감당될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러게요. 믿습니다. 네, 사실 너무 넓으니까 성도 수도 많고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연합예배 설교 참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장영일 목사님의 설교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며칠 전에 들었는데 네. 지금 목사님 아주 깊이 기도 중에 계신데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말씀이 아주 지금 잘 준비되고 있다고 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대구 지역의 교회가 1,600여 개라고 하죠. 네. 성도는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모임을 꾸준히 하시고 강단 교류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준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기도의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잘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 교류를 했습니다. 네. 25개 교회 이상의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목사님과 이 설교자와 또 여러 순서자들이 서로 교환하고 순회하면서 네.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순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3월 15일부터 4번에 걸쳐서 수요일 아침 7시에 대구 교계에 여러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일마다 점점 더 많이 모여서 그래요. 성황리에 네. 기도를 하면서 네. 정말 우리가 연합에 대한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향한 열정이 뜨겁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준비가 중요하겠죠. 비록 그 행사는 짧지만 연합을 해서 또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실행위원들 분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네. 수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볼 때 강단 교류와 또 준비 기도회와 실행위원들의 교파를 초월한 노력이 이미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강단 교류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파를 네. 초월해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강단을 바꿔가면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연합하는 모습,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앞두고 늘 하시는데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참 아름답죠? 네. 네.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행사인데 얼마나 많이 긴장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실까 싶어요. 준비할 게 아마 분야별로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분과별로 네.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네. 네. 예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새벽에 드렸어요. 네, 제가 선배들한테 듣기로 새벽에 나가서 중계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전날 밤에 현장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일 오후로 바꿨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또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도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일 오후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예전 새벽에 드릴 땐 달성공원에서 드렸죠. 그렇죠. 공원에서. 저도 이제 네. 부모님 손을 잡고 네. 달성공원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복잡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 성도들이 새벽에 다녀올 수도 있었지만 첫째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고 또 과거의 예배는 어른들 중심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젊은 세대를 좀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오후로 시간이 바뀌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신에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심으로의 예배에 그치지 않고 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유치부 어린이까지 다 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배려도 많이 했습니다. 네. 예배와 함께 여러 부스들을 마련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이 페이스 페인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고, 네. 이제 박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한 1000여 명 되는 그 청년 찬양단도 마련을 하고 함께 청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청년들을 향한 그런 배려를 굉장히 많이 했지요. 네. 그래서 이번 부활절 예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예배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또 준비위원장이 박병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잘 준비를 하고 계셔서 참 좋은 예배가 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같이 하는 거 보니까 참 흐뭇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올해도 그 청년들이 결의문을 낭독을 하고 네. 또 청년 콰이어도 모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결의문 얘기를 하셨으니까 드리는데 이번 결의문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결의문을 하는데 이 여러 세대들이 다 노년에서부터 장년, 중년, 장년, 그 다음에 어린이까지 다 함께 아울러서 가족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예배 축제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면 축제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흥분되고 기쁘고 그래서 문화 행사를 통해서 네일 아트 또 그 여러 가지 솜사탕 그다음에 또 네일 아트, 페이스 소품이네요. 페인팅, 예, 네. 이런 일반 문화 행사도 예. 8개 부스를 마련하여서 만들고 네. 또 예배 중에도 어린아이와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 문화, 예배도 문화가 들어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여러 공연과 또 퍼포먼스, 연극적인 요소, 또 청년 문화의 요소 이렇게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후 행사의 이름도 셀레브레이션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네. 청년 문화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끝나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 운동장을 청소하게 됩니다. 식장을 다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 증명서를 발부할 그래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총 사무실이나 관계 기관에 또 청년 담당 목사님들께 네. 그렇게 신청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각각의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봉사 증명서를 네. 또 다
뛸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일석이조의 예배가 되겠네요. 네네. 네, 예배이자 축제이자 또 기독교 문화를 우리 세상에 알리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잖아요, 목사님 올해.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그런 의미가 담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담겼을까요? 우리 이제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앞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부활절 예배 우리도 무엇인가 개혁의 그런 마음을 좀 결단하고 고백하자. 그래서 예배의 순서에도 그런 것들을 넣어두었지요. 아마 그 부분 이제 박 목사님이 좀 소개를 하실 건데요. 네. 사실은 이 부활절 예배에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밝히는 것만으로 예배의 의미는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분이 왜 부활을 하셨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역시 교회가 부패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개혁과 부활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아마 모르긴 해도 메시지에도 그런 개혁의 정신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 네. 또 예배가 전체 진행되는 그 진행되는 내용에서도 이 개혁에 대한 그런 결단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대구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부터 이 신앙의 개혁 결단을 하는 이런 멋진 예배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개혁과 혁명의 차이는 개혁은 나부터 바꾸는 것이고 혁명은 남을 바꾸어서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올해 우리 교계의 표어가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 선언문을 낭독을 할 때 바로 나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나부터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개혁 선언문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와 문화가 다 반종교적이고 또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죄악된 세상 문화 속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그대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나부터 개혁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은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전이 지금 한창입니다. 세월호 3주기가 되는 해이고요. 또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 참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어떤 기도를 함께 하게 될까요?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이번에 대통령을 뽑는 이런 대선도 있고 해서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지도록 네. 물론 이런 기도는 금년만 해온 것은 아니고 해마다 부활절 연합 예배 때 해온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엔 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 정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고 더 간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가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가 사는 지역을 바꾸고 또 나라를 바꾸고 이 혼란한 이 전국이 안정을 찾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16일 주일 오후 3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새로 생긴 야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죠, 목사님? 어떻게 가면 좋을지 안내 좀 해주세요. 대구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입니다. 대공원역에 내리셔서 3번, 4번,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삼성 라이온스 파크로 네. 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또 그날 특별히 시에서 아마 노선을 증설해서 더 자주 다니도록 네. 배려를 해 주실 것 같고요. 네. 버스 노선은 대구에서 경산 가는 버스 노선 18개가 예, 경산 쪽에서 오시던 네. 대구 쪽에서 경산으로 가시던 뭐 일일이 번호를 다 말씀드리지 네. 않아도 될 만큼 예. 많은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경산 방향으로 가는 것 타면은 거의 다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죠. 네. 당부드리는 말씀은 네. 자가용 갖고 오지 마시고 네. 네, 이것도 예배는 배려고 봉사니까 네, 네.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회장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없이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 모여 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도 모이지 않으면 연합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큰 교회 몇몇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연합 예배가 아니라 대구의 교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연합 예배로 대신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질서를 지켜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온 대구의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보고 아름다운 모임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신 두 분 목사님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